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저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오늘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때 주님의 것 구별해 들고 나왔습니다. 11조 감사의 예물, 선교의 예물, 건축의 예물, 또 구제의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주께서 중심을 보시고 축복하시되 우리의 삶의 지경이 더욱 넓혀지게 하시고 또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받으시고 또한 축복하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받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저는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 그래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약대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가로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아름다운 주님의 날 전에 부르셔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 마음으로 주를 경배하며 주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의 삶이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주일부터 우리 성탄절까지 4주간을 우리 대강절로 지킵니다. 이 기간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또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주께서 오실 것을 이제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필수적인 것은 그가 누구신가 하는 데 대한 분명한 지식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다가 마침내 만나게 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은 우리를 생명에 이르게 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오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 그 선거 때 나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성탄절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이었어요. 얼마 전에 영국 수상이 또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크리스마스에는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이번에 인사할 수 있는 그런 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는 말씀을 이렇게 들었는데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를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시절이 됐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우리 교회 안에서만 되어지는 얘기가 아니고 세상을 향해서 선포되는 그런 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4개 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저는 이 마가복음이 오늘 현대인들에게 제일 정말 좋은 잘 맞는 복음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태복음은 정말 유대인들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돼요.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아주 그 족보를 상세히 설명을 하고 또 말씀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는 그 예언의 성취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은 아주 마태복음보다 더 상세한 예수님의 족보를 설명을 하고 또 많은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해 주고 있어요. 또 요한복음은 그 예수님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의 의미를 아주 신학적으로 상세히 설명을 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 하신 말씀, 모든 것의 의미를 아주 잘 설명을 해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은
어찌 보면 아주 거두절미하고 하실 말씀만 딱딱 잘라서 합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뭐 예수님의 족보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1장 1절부터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고 바로 외치는 소리가 나오고 복음이 전파되는 장면입니다. 바쁜 세상에 우리가 참 알아야 될 것도 많은데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을 듣고 믿고 우리 마음에 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 복음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세상은 2000년 전에 로마 제국처럼 아주 타락해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유무형으로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크리스마스에도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지 않았던 못하던 그런 시간이 꽤 지난 것 같아요. 언젠가부터 거리의 모든 사인은 크리스마스에 관한 내용은 다 없어지고 이제는 뭐 시즌스 그리팅 아니면 무슨 해피 할로데이 뭐 이런 식의 메시지들만 나오고 있어요. 그 오래전에 홍길동전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마치 그런 기분이 이제 드는 세상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분명히 알고 정말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 2000년 전에는 많이 타락해 있었어요. 그리고 2000년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글을 못 읽었습니다. 문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이 아주 간명한 어조로 예수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전했어요. 오늘날 어떻습니까? 오늘은 우리가 글을 읽지만 여전히 글에 담긴 의미를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의미의 문맹으로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에게 이 복음서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아주 똑같이 간명하게 말씀을 전해줍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1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신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장 1절에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 나열이 되어 있어요. 우리 1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 문장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 순서가 시작,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 네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시작,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거죠. 로마인이든 유대인이든 뭐 헬라인이든 아무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이것이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 신앙의 시작은 복음을 아는 것이고 그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예요. 두 단어예요. 유앙겔리온. 유라는 말은 좋은, 그리고 안겔리온이라는 말은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좋은 메시지예요. 좋은 소식, 기쁜 소식. 그래서 복음이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말의 의미를 알려면 2000년 전에 이 헬라인들이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쓸 때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뭐가 좋은 소식이냐? 첫째는 나라의 왕자가 태어났다는 소식. 그래서 이제 우리 왕국이 계속 번영하겠구나라는 게 하나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적과의 싸움에서 이겼다라는 소식이에요. 승전보에. 그러니까 유앙겔리온 하는 단어는 일단 우리가 영적으로 의미를 알기 전에 왕이 왔다, 태어났다, 그리고 이겼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복음서에서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작 복음이란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소유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소유격을 쓸 때 주어가 되는 경우가 많죠. 나의 말이라고 하면은 그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한 말이라는 거죠. 내가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복음입니다. 히브리서 1장에 보면 1장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랬습니다. 옛날부터 옛적부터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받아들이질 않으니까 이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신다.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다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말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복음이라는 말이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같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말에는 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는 여호수아라는 말을 헬라어로 이렇게 음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라는 말의 의미를 알아야 되겠죠. 여호수아라는 말은 여호와하고 호세아가 합쳐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호세아라는 말은 구원하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 안에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뜻이 이미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이 말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이제 헬라식으로 발음을 하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많았어요. 예수님도 그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오늘날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여러분 주위에 예수라는 이름 가진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헤수스가 다 예수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말, 크리스토스라는 헬라어는 메시아라는 말을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 구약의 히브리인들에게 기름 부음 받는 자는 세 종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왕, 두 번째는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 왕은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됐습니다. 또 선지자,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전파하는 선지자는 기름 부음을 받고 선지자가 됐습니다. 또 백성들의 죄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죄 사함을 구하는 대제사장의 직분도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것 하나로 구분하지 않고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은 그 일을 다 하는 사람이에요. 다 각각 했습니다. 그 일을 구약에 보면 혼자서 세 가지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런데 메시아라는 단어 하나를 가지고 어떤 사람을 지칭한다는 것은 혼자서 그 일을 다 할 뿐이에요. 왕으로 오셔서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또 백성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다 하는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구주입니다.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 올라가셨을 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뭐 이렇게 많은 말을 해요. 그런데 주님이 그 하나도 만족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너희는 나를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답합니다. 그래서 주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대단히 기뻐하셨습니다. 베드로 때문에 좀 실망하신 적도 많이 있지만 아무튼 베드로를 그렇게 칭찬하신 거는 성경에 보기 힘든 장면 중에 하나였어요. 참 잘하였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하나님이시다. 그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할, 우리를 구원하실 구주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예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이 소식이 우리에게 가장 우리가 기다리는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실 것이고 이 예수님이 사단의 괴계를 다 꺾고 무너뜨리고 승리하실 것이라는 것. 그러니까 그 복음이라고 하는 본래 의미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합쳐져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실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 승리하실 것이다 라는 소식을 우리가 듣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에는 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 새끼는 사자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의 아들 할 때는 그분과 똑같은 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 신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여러 번 했습니다. 주로 어떤 사람들이 신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합니까? 왕들입니다. 왕을 신격화해서 그들을 보통 사람들이 도전하지 못하도록 신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흔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왕이라도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독생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홀로 유일하게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왕과는 구별되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전하라 하신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 믿음에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어찌어찌 하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우게 된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시기 위해 온 것일까요? 복음서에 보면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신 내용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요한복음 18장 37절이에요. 이것은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이 말씀에는 예수님의 사명에 대한 아주 핵심적인 내용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왕이다.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땅에 왔다. 내가 왕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기 위해서, 왕으로서 다스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이를 위하여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라.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첫째는 왕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두 번째는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도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전도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진리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세 번째로는 요한복음 12장 27절에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요한복음 12장 27절을 통해서 보면 이것은 바로 십자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왕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리시기 위해서, 또 두 번째는 그분의 뜻, 하나님의 진리를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일을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그 사랑과 은혜를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대강절에 기다리고 사모하는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세요. 이런 예수님을 기다리고 사모하시고 영접하시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가복음 1장 2절부터 8절은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을 우리가 1장 1절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떤 분인지를 세례 요한의 증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줍니다. 2절부터 6절 사이에서는 세례 요한이 누구인가를 설명하는데 이사야서 40장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은 소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언어의 메시지는 소리에 담겨서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그런데 소리에 메시지가 담겨 있지 않으면 그건 말씀이 아니고 소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 거기에 정말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담겨 있어야 합니다. 의미 없이 하는 말은 뭐라 그럴까요? 쓸데없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는 중요한 메시지들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는다면 나는 그냥 울리는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소리가 되어서 거기에 예수라는 이름을 너에게 전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가 전하는 메시지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백성들을 책망하는 것이 하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구원하고 그 뜻대로 살게 하는 분, 메시아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 두 가지 일을 아주 명확하게 성공적으로 잘 하신 분이에요. 그 세례 요한의 사역을 복음서를 통해서 보면 요단 강가에서 그런 백성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백성들을 책망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장차 임할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이에요. 동시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 오실 때를 기다리다가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저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선포해서 세상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선지자가 해야 할 두 가지 중요한 사명을 아주 잘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분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두 가지 말씀을 합니다. 7절에 보면 함께 읽습니다. 그가 전파하여 가로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신들매라는 말은 신발끈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신발끈을 왜 풉니까? 남이.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 하면 종이 주인의 외출하고 들어올 때 신발끈을 풀어서 신을 벗기고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발끈을 푼다라는 말은 주인의 발을 씻겨주는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고 발을 씻을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나와의 차이는 아주 황제와 종 그 차이보다도 더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가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표현할 수 없는 정도의 큰 차이입니다. 세례 요한이 첫 번째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람이 낳은 자 중에 저보다 큰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장 위대한 인간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로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사명에 대해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세례 요한이 이제까지 한 사역은 율법을 따라 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하는 메시지였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물로 세례를 받아서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면 오실 그분을 맞을 수가 없다. 그분이 오시면 너희가 다 심판받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 라는 거를 계속 전한 거예요. 그거에 지나지 않습니다. 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 그릇을 설거지를 깨끗하게 해놓는 작업이 세례 요한의 일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정말 귀한 것을 담아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나는 물로 씻는 일밖에 하지 않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라 그랬어요. 그분이 오셔서 정말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바로 그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령이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를 믿을 수 있게 됩니다. 믿고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은사를 받아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아주 궁극적인 열매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룰 수 있는데, 예수님이 그 성령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해 준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 성령의 세례를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두 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상세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면 내가 내 이름으로 보낼 그분이 있는데, 또 다른 보혜사가 있는데, 그 성령께서 오시게 되면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말씀들을 다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할 것이요, 또 그분이 오시면 세상을 책망할 것이다. 자기 의와 죄와 심판을 책망하실 것이다. 그래서 회개에 이르게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이 모든 일을 하게 될 것이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 대강절기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기를 소망하면서 기다립니다. 그 예수님은 바로 복음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그분이 이제 다시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오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할 때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함으로 우리가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는 마음으로 대강절기를 지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성탄절에는 정말 기쁜 마음으로 메리 크리스마스하고 인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성탄절은 그냥 노는 날이 아닙니다. 그냥 하루 더 주어진 휴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를 바꿔주시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귀한 일이 바로 이 주님의 오심을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이 저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승리하는 삶을 다 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만나기를 소망하고 고대하며 이 대강절기를 지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 심중의 고백이 되게 하옵시고, 다시 오시는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분 앞에 우리가 열매를 들고 흠없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준비할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함께 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